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이 다 끝난 것 같은 어떤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해서 다 끝났다.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21장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 들었고 또 믿고 제자들이 보았고 그런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고 이미 알고 믿고 있지만 그만큼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뭘 해야 하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선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린 익숙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7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시작할 때 그 후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지금 부활은 믿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7제자가 갈릴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갈릴리로 돌아와서 아직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 가장 익숙한 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알지만 여전히 내가 익숙한 일,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며 부활의 의미, 대체 이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실 때 몇 번, 한 3번 정도 제 기억으로는 복음서에서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어, 뭐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뭐 이런 것도 지적하신 것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들이 소를 샀으니 시험에 보러 가봐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밭을 샀으니 밭을 갈러 가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장가를 갔는데 아내를 즐겁게도 해주러 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소를 사고 밭을 사고 밭 갈러 가고 소 시험하러 가고 결혼하고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죄악이 됩니까? 우리 일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행복을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일상인데 그 일상이 죄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을 때, 즉 나 살자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스라엘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나 급한 일 있으면 예배 드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있는데 어떤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일만 신경 쓰고 뭐 교회나 목장이나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한 것, 이런 것들이 죄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여러 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답답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나 어떤 지기 싫은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지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가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모양이 약간 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좀 달라지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일에만 몰두하면 예수님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더 재미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아주 점잖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 어감을 살려서 읽으면 예수님이 약간 좀 놀리시는 겁니다. 원문에 그 이제 영어에서 이제 얘들아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그래요. 영어에서 보면 영화 같은 데서 Hey kids 이런 어감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물고기 없지 이런 어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물고기 많이 잡아보려고 하지만 그거 내가 하는 거야. 그것도. 그러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제서야 이 사도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이시다. 우리 이거 아는데 그런 거죠. 시몬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고기를 잡느라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한 50칸쯤 한 200규빗쯤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한 규빗이니까 뭐 그렇게 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이게 한 규빗입니다. 한 발 정도, 한 30cm 정도 그 정도 되는데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거죠.
그렇게 물고기를 잡은 그물을 끌고 와서 보니 153마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께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식탁이 있는 거예요. 뭐 그 숫자 153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 숫자가 그렇게까지 해석이 되나 싶기도 한데요. 중요한 것은 그 물고기 잡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정말 주시면 뭐 얼마든지 그렇게 많이 잡고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장면은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잡게 하시려면 한꺼번에 그물이 그렇게 많이 잡아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잡게도 해주시고, 못 잡게 하시려면 제자들이 그물을 이쪽에 던지면 물고기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으로 던지면 이쪽으로 이동하고, 아주 놀리면서 그냥 그 배를 따라다니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방향 없이 그냥 살아가면서 주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부름받았던 그 사람 낚는 어부 그 비전을 명확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신 방법은 여전히 성찬식과 같이 식사였어요. 시장하고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떡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 모습에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이미 예수님 만났으니까요. 그들이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살기를 바라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아닌데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셨고 그렇게 식사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일이고 이것이 내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식사였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밥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깨지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가 있거나 관계가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는 식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침묵을 잘 견디지 못하는데 그래도 말없이 밥만 먹어도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밥을 많이 먹습니다. 사랑하면서 회복하고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한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밥을 먹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용납하며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식사 자리입니다. 너 뭐 잘못했잖아. 원망과 시비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은 그런 회복시키는 사랑의 자리라는 겁니다. 식사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하신 일을 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도 피우시고 떡도 가져오시고 물고기도 구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바로 그런 식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숙제 잘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어제는 쉬었고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상가 사무실에 그 간사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지.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우리는 여전히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상을 여일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주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의 복음에 증인된 우리의 사명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점점 가족들을 확대해 나가는데 그것이 식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식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식사 자리입니다. 식탁을 사랑으로 채우시고 섬김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우리의 가족으로 확대해 가며 그리고 회복하는 자리로 만들어 줄 때 바로 그 식사가 거룩한 일, 성사가 됩니다. 우리 일상 중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건 식사잖아요. 하루에 3번도 하고 많이 먹는 사람은 더 많이 먹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먹으며 점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확대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식사가 어떻게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의 일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밥 먹을 때마다 함께 먹으며 또 함께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점점 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확대된 가족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가족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식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람들, 복음 전해야 할 사람들, 예수 믿고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할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식사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사오니 예수님 숨을 내쉬시며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주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주님, 주의 영을 부으사 이 온전한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부활이 진짜 있느냐라고 말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여기에 있다. 우리 예수님 믿을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권능의 역사가 있는 자들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이 지역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진정한 회복을 이곳에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젯밤에 나가 보니까 확실히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이 코로나로부터 잘 회복되고 다시 교회도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